신명기 28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다 펼치셨으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복. 참 좋은 말씀이죠. 너무너무 좋은 말씀 맞아요. 뭐 좋은 말씀이 아닐 리가 없지요. 원래 성경 자체가 다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또 신약 중에서도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진짜 복음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복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어놓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그것들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복 안 주신 게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사가 이 세상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외치는 소리가 영원한 복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지가 창조되고 그리고 그 천지가 마무리를 할 때까지 그 모든 내용이 사실 하나님의 복을 소개한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신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복을 깨닫고 누리고 느끼고 그 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 복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그만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는데 그 복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복이 박탈된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이 임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해서 그 저주의 싹으로 정말 고통 같은 것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돌아가기 전까지도 땀을 흘려야 겨우 땅에서 먹거리가 나올 것이다. 하와는 해산의 수고를 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 그때부터 온 인류는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고통을 그냥 밥 삼아서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돼야 마땅한데 욥기에서 그랬나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이라는 거예요. 고생. 고생의 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생의 문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셈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고통거리가 엄습을 해요. 질병도 오고요. 기근도 오고요. 전쟁도 오고요. 고생과 슬픔뿐이라. 인생이 잘하면 7, 80년이라는데 그것도 고생뿐이라.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시편 기자가 노래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7, 80년 사는데 온통 고생이 계속 점철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나중에 뭐 하다 왔는가 싶을 정도로 신속히 날아간대요. 나중에 정말 돌아가실 때의 이야기를 저는 직접 몇 분에게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헛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나온 날의 삶이 참 보람되고 참 가치 있었고 참 기뻤고 참 행복했었노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안 나오고 헛살았어. 마지막에 뭘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뭐 크게 보람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헛살았어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다시 삶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다시는 이렇게 안 살리라 결심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으리가 돼버리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찌 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만 머물러 사는 것을 전부로 생각한다면 신속히 날아가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런 때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그 의미를 그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찾는다면 아마 하루하루가 또 새로울 것이고 또 가치 있게 느껴질 것이고 그걸 돌이켜보면 참 행복했었고 참 즐거웠었다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네, 지난 주간에 제가 조금 바쁘게 지냈습니다. 목포도 좀 다녀오고 또 장안용학교에도 다녀왔습니다. 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놀러 간 게 아니고요. 그래도 가서 뭐 세미나하고 뭔가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요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신 분들이 참 귀하다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참 이렇게만 계속 살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제가 오늘 칼럼도 좀 썼는데요. 그래서 문득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공자의 삼락이라고 하는 제가 칼럼을 썼잖아요. 공자가 쓴 군자의 삼락이죠. 군자 삼락.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이 그렇게 기쁜 일이 있을까? 성도에게도 삼락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공자의 군자 삼락을 기초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자가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뭔가를 배울 때 뭔가 배우고 깨닫고 알고 정말 그것이 소중하게 내 것이 되고 이러면은
그게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나놓고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나마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삶보다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린 죽을 때까지 어쨌든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면서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생각하고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그동안 복으로 주어졌던가를 생각하니까 감사거리가 있고, 그게 거기서 진정한 즐거움이 오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그랬는데, 그냥 단순한 세상 친구가 아니라 사상이 같은 벗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정말 많고 많지만은 우리와 생각이 같고 사상이 같고 뜻이 같고 목표가 같고 뭔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진정한 표대를 찾지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거의 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가치를 발견케 되고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이야기라도 하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뭐 거리가 아무리 멀든 사실은 멀수록 더 귀하게 느껴져요. 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얼굴 쳐다보는 사람이면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 그런데 그래도 그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그거 그렇게 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요, 집에 빨리 갈 생각들을 안 해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끌면서 차라도 마시면서 뭐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래서 잠을 하룻밤 자는 걸 기꺼이 오히려 그냥 당일에 다 할 수 있는 일도 일부러 하룻밤 더 자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다 너무 즐거워서 그래요. 뭐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이런 노래가 있던데 우리가 정말 만나면 좋은, 정말 만나고 싶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원래 그런 관계라야 맞는 거죠.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으니까 또 보고 싶고 같이 배우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죠. 그리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랬는데, 그걸 이제 또 맹자가 받아가지고 또 자기 또 생각을 조금 더 보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보니까 첫 번째 즐거움은 하늘이 내려준 즐거움이고, 두 번째 즐거움은 살면서 자기 통제와 부지런한 인격 수양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고, 세 번째 즐거움은 남에게 베푸는 즐거움이다 이랬는데, 이 베푸는 즐거움, 이것도 사실은 저 밖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애시당초 이 땅에 오실 때에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목숨까지 주러 왔다, 이런 말씀하시죠. 정말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줬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주는데 그걸 받기만 해도 기뻐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뭐 보답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주는 거를 받기만 해도 기쁘다. 어떤 면에서 목회자도 좀 그런 느낌을 때때로 느낄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다른 거 사실은 안 바랍니다. 안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건데, 값없이 받고 또 값없이 전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보람이 없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정말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겁게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것보다 더 대단한 보람이 없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느낌에서 사실은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보면요, 지교회마다 참 유지가 안 되는 지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강남 노회만 해도 100만 원 이하 사례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정말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 당신이 사업해가면서 목회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가. 교회에서 뭘 받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회일수록 보니까 더 많이 내놓더라고요. 보니까 뭐 노예를 위해서 뭘 위해서, 아니 당신이 받아갈 것도 부족한데 뭘 그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뭐 섬기는 걸 그렇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이 준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당신네 교회 표어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열심히 배워서 남주자. 아니 뭐 배워서 남주나 그런 말 있죠? 예, 우리는 배워서 남주자. 남주기 위해 배우자 그 말이죠. 뭐 내가 뭘 다 배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뭐 평생 내 혼자 먹고 살겠어요? 남주기 위해서도 배우자.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데 아마 정신은 그 정신 같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어찌 보면 선교라든지 뭐 목회 마찬가지예요. 전도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뭐 나오는 거 없습니다. 거기서 받는 거 별로 없어요. 뭐 신학교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 강의도 사실은 사례비 한 푼 안 나와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뭐 그렇게 자꾸 뭐 해라 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하면 성도님들 열받을까봐 내가 말을 못해요. 뭐 주지는 않으면서 뭘 그렇게 하라고 자꾸 그러냐. 예. 사실은 좀 이따가도 또 오래요. 또 신학교에 또 오래요. 오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돈 좀 싸들고 가야 돼요. 물론 뭐 제가 오늘은 못 간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뭔가 자관 우리는 베풀어야 될 입장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게 꼭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좀 부담이 느껴지기도 하죠. 사실은 뭐 저라고 뭐 꼭 풍성해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보람되는 거예요. 또 그 나중에 보면 그 결과가 또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기뻐하는 거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누리기를 목적 삼는다면 한도 끝도 없고 만족이 채워지질 않아요.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아무리 받아도 아무리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고, 예, 또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많이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많이 받고 또 우리도 많이 나누고 이 일에 힘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7장부터 28장은 호렙산 언약입니다. 호렙산 언약. 호렙산 언약에는 크게 말하면 27장에서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28장에서는 복과 저주의 선언이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둘로 나눠 가지고 다 세우라고 했죠. 세워놓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계속하면서 아멘 하라고 합니다. 아마 거기는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참여하기를 원하고 참여하는 걸 기쁨으로 여길 겁니다.
만족할 겁니다. 그런데 또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래요. 에발산을 세워놓고는 에발산에서는 계속해서 뭐 저주의 말씀을, 어쩌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그 저주의 말씀대로 다 아멘 하래요. 아니 그런 소리는 듣기도 싫은데 그 말에 아멘까지 하라니. 아멘 하라는 건 뭐예요? 같이 완전히 동참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맹세하라는 뜻도 있어요. 아멘의 말 자체는 뭐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맞습니다. 예, 나도 동의합니다. 전폭적으로 나도 거기 참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주를 했는데 아멘 했으니까 저주 받아야죠. 저주 받음을 마땅히 여기셔야죠. 나중에 왜 우리를 저주하십니까? 이러면 돼요? 네가 그때 아멘 했잖아. 그러니까 저주 받아야지. 물론 조건이 있지요. 네가 이걸 다 지켜 행하면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랬지만은 결국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 예가 없었으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뜻은 이거다라고 선언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지켜서 정말 그 복에 참여한 예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온 인류가 저주하신 대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샘플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대로 저주를 다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 언약대로 생육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도 했지만 얼마 안 가서 그 나라 뺏기고 그 국민들 다 끌려가 버리고, 그리고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저주하신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가 임한다고 하시면서도 먼저 하신 그 나라 언약, 소위 말해서 은혜 언약이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너희에게 복을 약속했으니 지금 저주받은 너희들이라도 내가 다시 복으로 돌리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조건 없이 그들을 회복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라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성전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승하리라.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폭삭 망해버렸다가 다 헐어져 버렸다가 다시 세워진 그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나중 영광이에요. 그 먼저 영광은요, 솔로몬의 그 황금으로 지어놓은 그 멋진 성전, 인간이 보기에는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에 비해서 100배는 더 낫지요, 인간이 볼 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보다 스룹바벨, 이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전 것은 다 패버리고 새롭게 만들어 버린 것,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하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스룹바벨의 영광을 더 크게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약간 구분을 한번 해보자면요. 자, 일단은 28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28장의 내용은 복과 저주의 선언입니다. 요 자체는 율법 말씀을 더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건데, 이 말씀을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과 저주예요. 복과 저주인데, 우리 아까 28장 1절로 6절까지 읽었잖아요.
거기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라고 선언하신 장면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 일단 1절 중간에부터 보겠습니다. 중반부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보다 그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한마디로 1등 해주겠다는 거예요. 1등. 1등 좋죠? 우리 다 1등 했으면 좋겠죠? 목사의 소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런 교회 한 번이라도 서보면 그런 생각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그 생각하는 날은 성리로 교회는 문 닫는 날입니다. 저간 이거를 다 바라긴 바랍니다. 어느 통계를 봤는데 대한민국에는 이 메가처치병이 들었대요. 한국 교회가 메가처치, 아주 대형 교회 병이라는 얘기예요. 대형 교회. 아이 그래도 뭐 조그만 교회들은 그런 꿈 안 꾸잖아요. 과연요? 조그만 교회는 욕심 없을까요? 조그만 교회. 그러니까 이미 메가처치가 된 교회가 있고 메가처치를 향해서 계속 가는 교회가 있고 메가처치를 꿈꾸는 교회가 나머지는 전부 다 메가처치를 꿈꾸는 교회다. 나는 소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냥 분량만큼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노라 이렇게 서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많지 않대요. 많지 않대요. 지금 비록 월세방에 있어도 소망은 메가처치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한번 내가 죽기 전에 거기 한번 서겠노라 라는 꿈을 가지신 분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원래 이 땅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뭔가 내 비전, 그래서 꿈을 크게 꾸라고 그러잖아요. 큰 꿈을 꾸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메가처치병에 다 걸려 있어요. 이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위해서 기도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해요. 여기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아마 이 기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하면 꼭 이런 기도 해 주시더라고요. 참 이 기도 받으시는 분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잘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못 받으시는가 싶기도 하고요. 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기도 많이 받아보셨겠지요? 예, 제가 좀 못해드려가지고 최근에는 못 받아보셨겠죠? 예, 근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 복을 받으시고 이렇게 정말 누리시면 좋겠어요. 저도 뭐 바라지 않는 바는 아니에요. 제가 굳이 바라지 않는 바는 아닌데 여기 조건이 뭐냐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성종하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런 복이 그냥 빌어주면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면 이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아 진짜 이렇게 다 지킬 수만 있다면은 뭐 누가 굳이 복 안 주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지켜 행하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약점이죠. 약점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지요. 예. 그럼 아예 포기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어찌 보면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능력 있으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믿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그 능력 있으신 분, 그분을 자꾸 소개하는 데에다가 제가 초점을 맞추죠.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당장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드리지는 못하고요. 예. 제가 또 그렇게 축복한다고 그렇게 또 임하는 능력도 안 되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으신 그분을 제가 자꾸 소개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분에게 가면 가능합니다. 이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그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이 모든 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중이죠. 어떤 면에서 저는 제가 능력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소개하는 중매장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요걸 써놨지요. 언약신학과 계약신학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얘기를 써놨냐면 지금 이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계약적인 말씀인가? 다시 말하면 아까 조건을 앞에서 하나님이 걸었잖아요. 조건을 걸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걸 다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 하기 나름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이라고 그래. 계약.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지요. 그래서 계약적 관계를 맺었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계약을 성실히 우리가 잘 지켜드리면은 우리가 복 받고 살겠죠? 예. 뭐 그렇게 해서 지켜서 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일부는 지킬 수 있겠지만 다 지키기는 어려울 거고요. 또 만에 하나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다시 말하면 복의 말씀을 조금 하시고 저주의 말씀을 길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행히 우리가 다 지켜서 복을 받고만 살고 저주는 다시 안 받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키는 건 조금 지키다가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또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저주로 결정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다 저주 아래 들어가지 복으로만 남아있기가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계약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계약적으로 이걸 그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순데케라고 그래요. 순데케. 순이라고 하는 게 함께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우리 왜 계약 끝나고 나면 악수하잖아요. 그렇듯이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앞으로 이거 지켜서 우리 꼭 요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는 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저주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이 계약으로 이걸 이해를 해버리면 이거는
합의적이고 미정적인데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또 이거는 나중에 가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만약 그런 속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실 때는 이렇게 지키게 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저주하실 때는 또 그것이 안 돼가지고 저주로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의지대로 하신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져요. 쉽게 말하면 복도 이루어지고 저주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약속하실 때에 먼저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주를 하셔요. 그런데 그 저주 후에는 다시 그 복 언약이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그 복 언약에 의해서 저주를 또 다시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인간을,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바꿔주셔요. 결국 우리의 신분도 바꿔주고 우리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원한 계획,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제 또 에베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에베소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영원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을 따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작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율법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비록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역사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어 찬송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우리는 비록 우리가 그 삶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걸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뭔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걸 위해서 힘쓰고 그 거룩함에 우리도 참여하기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저주의 말씀도 주시고 또 축복의 말씀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진도가 못 나갑니다. 자, 7절부터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복 주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와 형통함의 복을 선언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백성이라면 설령 대적들이 치러 온다고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언약 자손들을 내가 지켜주마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예, 우리 하나님이 구약의 그 언약을 종합하면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나라 언약이거든요. 나라 언약이에요. 그 나라 언약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면 먼저 죄악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깨끗하게 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언뜻 안 될 수가 있어요. 거룩한 백성 그냥 만들면 되지. 뭐 그렇게 구렁텅이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끓이는가. 로마서 11장 3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택한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두신대요. 율법 아래 가두신대요. 율법 아래 가둬가지고 다 죄인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원계획.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부요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요, 거기 놀랍다 그 말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시냐.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무런 하자 없이 정말 깨끗하게 하고 먹거리도 아주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좋게만 해줘야 그 아이가 좋게 길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맨 땅에도 헤딩하게 만들고 진흙탕에도 뒹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다 더럽혀진 몸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깨끗이 씻어 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그런 물도 안 만나고 더러움을 때도 안 타고 그리고 깨끗하게만 자라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구렁텅이 속에 빠졌다가 죽을 고생도 한번 했다가 거기서 건짐 받아가지고 정말 깨끗이 씻어가지고 정말 귀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나은가요? 예, 우리는 이제 후자인 줄 알지요. 그리고 제 정답은 원래 항상 후자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은요, 귀한 자식이면요, 아기 때부터 귀하게 키우려고 그래요. 막 정말 금이야 옥이야 손때도 안 묻게 만들어요. 바람이 불면은 날아갈까봐 그냥 벌벌 떨고 이렇게 키워요. 근데 그렇게 키운 자식은요, 나중에 가보면요, 부모의 은공도 모릅니다. 고마움도 못 느껴요. 감사함 없어요. 그러다 여차하면요,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 팔아먹고 아버지 거 재산이나 노리고 나중에 딴짓합니다. 감사 없어요. 누가 날 달랬나? 그러죠. 감사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한번 그런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때때로 어려움에 한 번씩 빠뜨리기도 해요.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는요, 한번 부정함을 입은 상태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원래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별이잖아요. 거기서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내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냥 우리는 막 거룩하게 깨끗하게만 살아야 거룩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불려진대요. 물론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불려진대요. 그 말은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당신이 약속한 것을 지켜주심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맞죠? 그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그냥 불려지는 게 아니고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니까 그렇게 불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려니까 그의 이름이 내게 주리라고 한 그 땅에서 그 약속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예,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만큼 풍요롭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대요. 이런 기도도 많이 받아보셨죠? 항상 머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 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처음에는 네가 이렇게 하면이라고 말을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에도 네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결국 이것도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조건이 붙었는데 결국 이 말은 네가 만약에 달리한다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 얘기고, 저주 받는 얘기도 조금 해야죠. 앞으로 저주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 15절부터 19절까지 여기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주가 선언되지요. 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네가 아까 지켰을 때는 이렇게 해준다고 했지만 네가 못 지킨다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한마디로 말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지리도 복이 없다는 말을 옛날에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뭐 우리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서방에게 복이 없는 뭐는 자식에게도 없다더라고. 그러면서 자식 탓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우리 권사님은 참 복이 많으셔요. 그렇죠? 우리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괜찮은 표현 같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그러잖아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여기에 조금 약한데 어쨌든 거기 보면은 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좌우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이 있다. 네가 지금 애통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느냐? 네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느냐?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은 저주 같은 모습이잖아요. 저주 같은 모습을 지금 띠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가 임할 거라고 얘기했어도 그 그리심 에발산에서 저주가 임했어도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에발산이라고 하는 데가 아까 저주만 선언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 또 뭐가 이루어지냐면 거기서 돌을 다듬지 않은 돌로 거기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원래 저주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 행하면 좋겠는데 다 행하지 못하면 그 죄값을 보속을 해야 돼요. 보속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저주가 복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 죄값을 지불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저주인데 그 저주값을 누군가 지불하면 돼요. 근데 그 저주값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다듬지 않은 돌 위에서 정말 인공적이지 않은 걸로 제물 삼아서 첫것 11조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지만 저주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산이 또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저주산에 제사가 드려지면 축복의 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제사가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영원한 저주로 끝나요. 바로 이게 뭘 가리키냐면 그 다듬지 않은 돌이 결국은 인공적이지 않은 제사, 인공적이지 않은 제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단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거는 사람이 지어놓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지어놓은 성전은 헐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왜? 그것이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헐어버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효과가 없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제사 드려서 온전치 못하다. 결국은 흠과 티가 없이 다듬지 아니한 돌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드려짐으로 그 모든 저주를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이 못 지킨 그래서 저주가 임했는데 그 저주를 거두어 버리니까 축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이 율법 언약은 결국은 우리가 이루면은 우리의 의가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의를 이루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인간의 수많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진속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제물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그야말로 흠과 티가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물, 그 제물을 원하시고 그 모든 저주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그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율법으로 언약하시고 그 율법을 흠없는 제사로 대신 그 저주를 받아주시고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받은 자들이 이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이 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